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지난 한 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먹음으로 믿음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이 한 주가 되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지난 주에는 이제 우리 예수교회 간판을 달면서 말씀이 생명의 떡 말씀이 나왔는데 떡을 돌리고 떡을 먹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68절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제 분명한 이 언약 안에서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축복의 대열 여기에 굳게 서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인생길에 보면은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대열이 있고요. 사람이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지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대열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축복이 임하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그냥 그 흐름, 대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어려운 사람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요즘 보면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청년들 힘든 일 안 해도 보니까 청년들한테 이런저런 복지들 막 해주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지요. 그런가 하면은 저 위로 몇백 킬로만 올라가면은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출신 이런 게 아니면은 이 모든 삶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몇몇의 이 특정 출신의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온전하냐? 솔직히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되어지는 저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막 아주 신임 받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보니까 총살 받는다 그러고요. 그처럼 실은 아주 어려운 곳이 저 북한이지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다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북한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실은 많은 부분 이미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애를 써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흐름이고 그게 대열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대열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브람, 실수에도 아브람은 복을 받아요. 그게 뭐냐?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저주의 재앙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애를 써도 노력해도 사실상 안 되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대열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원할 거예요. 나는 복을 받고 싶다. 나는 축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원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뭔가 하늘에서 내리는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의 대열 제대로 알고 이 대열 속에 서야 되겠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대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어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임하는 축복이지. 이 축복의 자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저주의 재앙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영생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대열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고 싶은데 이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저 저주와 재앙의 대열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첫사람을 지으실 때에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 창조의 축복을 빼앗기고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졌는지 그 근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무나 얘기를 안 해줘요. 일단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얘기 못하고요. 일단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도 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것이지.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근본 문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왜 우리가 저주와 재앙의 이 대열 속에 빠지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보니까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저 원수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강도, 사기꾼,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면 살인자, 범법을 저지른 사람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가 너무 평화로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강도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혹시나 이 사람은 사기치는 게 아닌가?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나 여기 있으면은 누가 도둑질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위험한 길, 여기는 좀 너무 위험하니까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냥 위험한 길 막 다니는데 보니까 위험한 일을 막 깍들였다. 물론 그런 일을 맞으면 안 되겠지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스스로도 조심도 해야 돼요. 요즘 재밌는 것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다 소통이 되니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봐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아주 신기하게 여기는 게 있다 그래요.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어떤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방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아니면 여차하면 지갑으로 아니면 노트북으로 자리를 탁 막고 음료를 시킵니다. 아니면 그거를 자리를 탁 막고 화장실 갔다 옵니다. 외국인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뭐가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이 테이블에 가방, 노트북 아니면 뭐 핸드폰, 지갑 올려놨다 잠깐 자리 비우면은 훔쳐간답니다. 이야, 그걸 훔쳐간대요. 그러면은 하면서 이제 뭐 범인을 잡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잘 잡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그런 소지품을 다 이렇게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두고 다니는 거 보면 놀란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실험을 했어요. 길에다가 뭐 어떤 이제 가방 뭐 이런 거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두고서 이제 탁 두고 사람들이 그걸 저걸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두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희한하죠. 한나절 다 지나가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놀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느냐.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 나라들보다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건 분명해요. 이런 강도들, 도둑들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랑 경제 수준이 조금 비슷한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앞선 선진국이 있어요. 어느 나라냐? 유럽의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선진국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실은 뭐 미리 선진국이고 경제 수준도 더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실은 우리나라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아니래요. 이탈리아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심지어 가방을 뒤로만 메고 있어도 도둑들이 소매치기해 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 가방을 꼭 앞으로 메야 된다 그래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적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없고 우리 인간을 속이려는 자 없으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된다. 아,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인간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지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이 있는 보이시 피싱범들 이제는 보이시스 피싱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SNS로 속이는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알아야지 안 당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나는 착하게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제대로 몰랐느냐? 지금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데 이 대적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속아 넘어갔지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 것이지. 죄를 지은 인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상태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수 마귀의 자녀, 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의 자녀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이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풍습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
기독교인 처음에 왜 욕을 했느냐? 당신들은 뭐 조상도 없냐? 막 이러면서 처음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욕을 한 겁니다. 왜냐? 성경에는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무슨 풍습, 무슨 이 전통을 전달받았느냐?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왜 교회는 제사도 안 지내느냐? 막 이렇게 한 거죠.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귀신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 저주와 재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삶이 보면은 이 수고, 고통 가운데 점철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보셨어요. 그리고 딱 진단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당신 이렇습니다 하면은 그 말을 믿잖아요. 당신 보니까 종양이 있는데 이거 악성인 것 같은데 위험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듣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의사 말은 듣는데 왜 주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단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누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무엇이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 많이 배우면 될까? 철학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착하게 내가 바르게 살면 될까? 선행을 찾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 철학, 선행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가지면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저 석가모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보면은 존경할 만한 이런 모습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아니 왕자라는 자리를 버렸잖아요, 자기가. 보면은 물론 이 권력의 암투 속에 있는 그러한 불안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일단 육신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장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왜 사람이 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까? 그걸 고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보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참 다른 보통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석가모니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자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불가능해요. 저 이슬람 마호멧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요즘 이상한 이제 이단들 많잖아요. 문선명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저 안상홍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상홍 안 죽는다 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살아날 거다 했는데 왜 살아납니까? 죽어서 썩었지요. 썩어서 다 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교일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자기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요즘 코로나 때 이후로 자꾸 문제되고 있는 저 신천지, 저 이만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아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머지 않았을 겁니다. 이만희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만희 보혜사 이러는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종교로 안 돼요. 철학으로 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이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저 초등 학문이다. 철학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무학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면은 전부 다 초등 학문이다. 누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평준화가 온대요. 무슨 평준화가 오느냐? 미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못생겼던 사람도 나이 먹으면은 다 죽을. 무슨 평준화가 온다 그럽니까? 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그래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인들, 박사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들 나중에 나이 많으면은 전부 다 스마트폰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잘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그 모든 지식 배움은 전부 다 초등학교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 이사야 6장 64장 6절이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이 길 모르면은 아무리 선행을 해봤자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 마귀 사탄의 이 자녀 종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시체 노력할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저 영안실에 있으니까 야 갑갑하다 나 산책 좀 하고 오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저주와 재앙의 운명 속에, 사주팔자 속에 갇힌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주와 이 재앙의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저주의 재앙의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68절 말씀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제2위 하나님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제2위 하나님이 되시는데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신데 제2위 하나님이 되시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저주와 재앙의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53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여기 본문에서는 실은 이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은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유월절 제자들과 떡을 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지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하시지요.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미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몸이 찢겨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살아나사 저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셨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시대 때 이 세 직분의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구약시대에 이제는 메시아 사상으로 흘러온 것이지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제사장을 보냈는데 왕을 보냈는데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를 감당할 이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 헬라어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지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하사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순히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맞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자,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거지요. 어떻게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방법이 나와요. 믿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될 텐데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영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주, 재앙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축복의 대열로 이제는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저주와 재앙의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길,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서는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설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항상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대열 속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재앙의 대열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축복의 대열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성경에 보면은 무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제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영접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66절이지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따르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은 다 구원 받습니까? 물론 이런 얘기하면은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 받느냐? 저는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자 하면은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 중에서도 여럿이,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욱더 주의 언약을 붙잡고 올바로 오직 복음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68절이지요. 시몬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따랐지요. 물론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잠시 물고기 잡으러 잠시 떠나긴 했지만 금세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니 돌아와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독교 전승에 내려오는 구전에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보면은 기록에 내려오는 부분을 보면은 끝까지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나오지요.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했다 이렇게 내려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 이 제자들 이름 우리는 도무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또 베드로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의 고백을 보며 정말로 은혜 받고 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려고 하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할 때에 인생 성공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12제자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거의 끝까지 쫓아갔는데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도 나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71절에 보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7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그 영생의 말씀이 그 마음의 신비에 박히지 않은 거예요.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자러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딱 서서 주님 말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저주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처럼 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참된 이 행복을 누리도록, 참된 이 축복을 누리는 대열 가운데 서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참된 이 귀한 축복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축복의 대열 속에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둠에 있는 현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저주와 재앙의 대열에서 벗어나 축복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빛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